지금 우리 교회는 대신방 중입니다. 해마다 대신방을 하는데 올해는 유독 저를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 올해는 정말 제가 가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좋아. 특별히 남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매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아니 왜요? 그랬더니 대신방을 하니까 집안 대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뭐에서요? 청소에서.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그 청소 속에 저도 포함됐다고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다가가야 할 곳이 있고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다가가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오늘은 좀 변증법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희 노예가 주관하는 역사위원회에서 서울 순교 유적비 탐방을 갔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는데 오랜만에 다시 간 거예요. 한참 전에 정말 갔는데 절두산에 갔더니 이게 천주교는 이렇게 조형물하고 상징물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땅을 다 사고 그 건물을 다 짓고 하는 것, 참 이게 중앙 집권이라 가능하겠죠. 뭐 예산이 전부 다 그걸로 올라가니까. 근데 거기서 눈에 확 들어왔던 두 가지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조선 시대에는요 사람을 죽일 때 너무 극악한 형 빼놓고는 세 가지 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수형이 있고, 그것보다 더 극악한 죄를 지으면 참수해서 밧줄에 머리를 달아놓는 효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어떤 형이 있냐면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교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화를 참 많이 보니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고 밑에 만들어서 탁 당기면 뚝 떨어져가지고 목 밧줄에 매면 탁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교수형을 했느냐? 사진 보여주세요. 자, 큰 바위를 두고 죄 지은 사람의 저기 목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러면 저 바위 뒤에서 여러 사람들이, 장정들이 밧줄을 당겨서 목을 부러뜨려 죽이는 겁니다. 강북 강변도를 타고 하면 마포대교 좀 지나면 산 봉우리가 하나 있고 절두산이 보입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예. 이 절두산이 왜 유명하느냐라고 하는 것. 1866년 병인 박해 때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사람이에요. 예. 정말 작거든요. 160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권력을 잡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 절두산에, 나루토였거든요 조선시대 때. 절두산에 올려 있으니까 목을 치면 목이 떨어져서 한강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기록된 사람만 8,000명,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을 죽였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 그렇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형상화를 참 잘했어요. 거기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네. 자, 십자가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십자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학업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연애가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질병이,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이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안 지고 싶은데 져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믿는 배우자는 져야 할 십자가일까요? 아닐까요?
안 믿는 배우자는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저녁에 안수 입장 가운데 몸무게가 135kg 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한참 전인데 하여튼 걸는 것도 힘들어. 젊은데. 그래서 늘 얘기해요. 목사님, 제 십자가는 이거라고.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은 뭐 불리하다, 힘들다 그러면 이건 다 십자가라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 십자가인데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일이고 가장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면 그건 절대로 쉽지 않은 삶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간합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도전과 도발 그리고 그들의 비아냥거림을 우리가 견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다수예요?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이 다수예요? 넌 크리스찬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는요, 심지어 소수가 아니라 나 혼자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들어. 왜? 저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말하는 가치관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충돌을 몇 명이라도 있으면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나 혼자예요. 그러면 온몸으로 내가 그것을 견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왜 다른 것이죠? 저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담임목사에서도 안 믿는 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한테 늘 해잖아. 너 하나님 봤어? 너 천국 지옥 갔다 와봤어? 다 죄인이라며. 아니 그럼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 안 만들어놨으면 죄인 안 됐잖아. 다 들어보신 얘기죠? 성경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그리고 논리적이지도 않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돼. 읽어봤는데 말도 안 돼. 너 알고 있냐? 성경이 있기 전에 이미 다른 문명이 있었는데 그걸 짜집게 한 게 성경이야. 교회는 외로운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 살기 어려운데 11조 왜 해야 되는데? 주일은 왜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정말 피곤한데 놀러 가든지 집에서 쉬어야지. 그리고 저들이 제일 비아냥거릴 때가 언제요? 술잔을 들면서 내 주님은 이거야. 조소를 날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믿을게. 내가 이해하면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교회를 많이 다녀서 알아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믿어서 알게 되고 믿어서 이해되고 믿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한테 있어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나가 살면 우리는 소수고 어쩌면 혼자예요. 그러면 저들은 다수니까 절대 벽이잖아요. 방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천국이니까 이건 안 보여. 이건 또 영적인 거야. 이건 나중에 언제 알아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들에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 그냥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밝음이 없다는 거예요. 늘 우울해. 늘 힘이 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가치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요? 자꾸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데 돌아보면 별로 구별되지 않거든 나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한 절 주제절 이거 두 번 읽을 텐데, 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대를, 이 세상의 가치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거에서 변화되어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뭘 해야 된다고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간단하게 하면 이거죠. 자, 내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젠더예요? 예. 정확하게 뭐예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아셔요? 이게 창조론을 세상은 이건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창조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완강하게 뭐 진화론은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요즘 또 여기서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젊은 애들 교수가 돼서 뭘 얘기하냐면 유신 진화론. 그게 뭐냐? 하나님 있는 건 알아. 근데 뭐예요? 그건 진화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1만 년에서 2만 년 전에 한 10,000명 정도가 있었어. 그럼 그 10,000명 정도는 어떻게 있었어? 그냥 있었어. 예. 그냥 하나님 만드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 뭐예요? 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참 신앙생활만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회생활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육신 있는 동안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니까 사회적인 시선과 또 사회적인 고립감이 내 삶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뭐 목사님도 포함되고 뭐 장로도 다 포함되는데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 소수예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기독교인이 선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선해요? 기독교인 사람은 그래도 선합니다. 프로테스탄 따지면.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아닌 사람이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건 잘못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근데 우리를 볼 때 뭐로 그렇게 만들어요? 전체 기독교인이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술자리 문화라, 안 믿는 친구들이나 뭐 상사나 뭐 부하 직원들이나 대화 소재에서 우리가 뭐 교회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성경 얘기를 하겠어요? 주제가 안 돼, 주제가.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무슨 얘기만 해요?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 그러니까 은근히 뭐예요? 고립감이 생깁니다. 제가 목회계를 걷고 난 후에 저도 학교마다 동창회가 있잖아요. 학교들 다 다녔으니까. 동창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저는 동창회 못 나갑니다. 다 단절됐어요. 왜? 동창회 나갈 때마다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목사인 줄 알아서 다 애들이 그래서 야, 목사님 온다, 목사님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동창회는 뭐 하는 자리예요?
다 술자리나 모여가지고 성공 자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불편하거든. 술잔 마주치는 것도 불편하고 세상 얘기하는 것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들도 불편해, 나도 불편해.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못 나가는 거죠.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내 인생의 타임 스케줄을 내가 정했어요. 이번 주 뭐하고, 이번 달은 뭐하고, 올해는 뭐하고, 내년엔 뭐하고 쭉쭉쭉 정했어. 근데 내 타임 스케줄대로 인생이 정리되면 참 좋은데,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타임 스케줄대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정리되니까, 이게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까지는 정말 잘 허락하시는데 세 번째부터 난관이죠. 뭐 해라고요? 기다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선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통이 와요? 그냥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책만 보면 다 입력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다 서울대 가면 얼마나 좋겠어. 직장 잡기 어려운데 그냥 시험 보면 다 자기들이 원하는 회사에 다 들어가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9988-234로 99세까지 다 사는데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아프고 암도 안 걸려, 질병도 안 걸려. 권묘 장로님 부근 퇴원하셨거든요. 다시 재활병원 가셔서 해야 된대요. 다행히 수술하셔서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어 천만다행이죠. 끝까지 안 아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딱 되면 정말 믿음 좋은 배우자, 뭐 멋지게 생겼어, 또 이뻐, 학력도 좋아, 그리고 뭐 부모의 배경도 엄청나, 이런 애를 턱턱턱 붙어가지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아셔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볼 때 내가 느끼는 것과 삶은 참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신방을 하다가 낭의 집사님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카페에서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다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웅 집사가 있어서, 웅 집사는 행복한 줄 알아. 왜? 낭의 집사가 먼저 반해서 결혼한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낭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반한 건 맞대요. 웅 집사 올라오는데 후광이 확 비춰져요. 그냥 찬란하게 후광이. 반한 건 맞는데 반했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래요. 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열심히 대시한 거예요? 남편이 대실했죠. 대실했지. 그러니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교회 나오는 거요.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믿음 지키는 거? 힘쓰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뭐예요?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한이가 오늘 갑자기 못 왔어요. 저 입사람 오르간 갔다 피아노 갔다가 오르간 갔다 피아노 갔다가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가정 지키는 거, 우리 삶의 자리, 믿음 지키는 거, 직장 사업 다 지키는 거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어떻게 힘을 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은 죽을 때까지 누구 편이어야 돼요? 내 편이어야 돼. 가족은 남의 편 되면 안 돼요. 가족은 죽을 때까지 내 편이에요. 뭘 잘못했던 안 했던, 싫던 좋던 무조건 내 편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내 편일 때 뭐예요?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면 나 필요 없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지.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믿고 싶어. 근데 그 하나님이 믿음 주지 않으면, 은혜 주지 않으면 못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의 모든 꿈이 대기업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중소기업과 2배가 아니라 2.5배로 임금 격차가 났어요. 임금 격차 너무 많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조사해볼 때 중소기업을 포함한 직원 수로 따지면 통계청에서 보고하면 대기업에 속한 그룹군에 다니는 직장인이 몇 프로일까?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꽤 많더라고. 저는 한 달에 숫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11%에서 12%는 되더라고요. 11%에서 12%가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봤더니 2024년에 이제 통계청에서 국세청 통계에 보니까 23년 조사입니다. 아직 뭐 24년, 25년 나오지도 않았어. 23년에 연말정산 신고한 모든 근로소득자는 다 신고하잖아요. 신고해서 연봉이 총 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23년 기준, 지금 훨씬 많아졌어요. 23년 기준으로 139만 명이에요. 예, 엄청 많아요. 23년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근로자의 6.7%는 연봉 1억이 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다 일한다고 억대 연봉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와. 설교 들어보고 이거 저건 아니야. 그러면 안 나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를 안 믿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개독교라 그래. 개독교. 조롱해요. 조롱해. 이런 얘기 들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정말 한 방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아시잖아요. 연어가 나중에 알을 낳기 위해서는 그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도 그 강가에 다시 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헤엄쳐서 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왜 우리를 싫어해요? 왜 우리를 공격해요?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은요, 어둠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 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빛이거든. 아무리 캄캄한데 아무리 작은 빛만 있으면 뭐예요? 어둠이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한다가 하면 나는 지금 뭐예요? 저들에는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들에게 다가가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격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면 공격 안 해요. 아유, 저거는 교회만 다니지 가짜야. 그럼 공격 안 해. 근데 진짜니까 공격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진짜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나를 비난한 직장 상사, 동료, 아니면 부하 직원들, 우리 친구들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통치자들, 권력 잡은 자들. 근데 그들을 누가 조정해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고난당하심,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아시죠? 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니?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 나왔던 책 가운데는 예수가 사생아라는 얘기, 그리고 사생아도 나왔다는 얘기, 책으로 막 만들어서 찍어냈어요. 예. 이게 지금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비난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제 생각해요. 저들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에요. 그 미운 자들이 아니라 영적 포로라고 이미 잡혀 있어, 사단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나를 막 공격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거예요. 리액션 하지 말고 그냥 즉각적으로 막 하지 말고 리스폰스, 대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을 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우리는 축복과 선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가장 마음 아픈 인물은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야, 나는 아니야. 이 모든 죄를 손을 씻으면서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너희한테 돌리니까 유대인들이 뭐랬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빌라도는 사실 그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변명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변증하셨어요? 아니요. 침묵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고 친절한지 아세요? 저는 어디 식당 가면 웬만해서는 그릇하고 이런 것들 다, 요새는 셀프도 있지만 저는 다 갖다 줍니다. 예. 그거 나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고대 사회는 불 피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데, 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데가 아니니까, 예? 뭐 성냥이나 라이터나 지금 딱 가스 키면 그냥 불이 탁 붙으잖아요. 돌이 붙어 있으니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불이 꺼지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집에 있는 숯불을 머리에 이고 쟁반에 들고 가서 그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자비였어요. 그거 원래 안 주거든요, 숯. 다시 말하면 뭐예요? 끝까지 선함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걸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시나요? 운동 경기를 볼 때 녹화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생중계가 안 되는 건 녹화 경기 보잖아요. 예? 이번 동계올림픽 뭐 생중계 JTBC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뉴스 시간에 녹화한 걸 봤다고. 근데 이미 어떻게 해요? 이긴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긴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녹화 경기 봐. 근데 먼저 우리가 졌어. 근데 나중에 결승에 가면 이겨요, 져요? 이기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 방 먹었어도 걱정이 안 해. 걱정 안 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승리했는데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냥 아슬아슬하게 막 힘에 부치도록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예, 넉넉히 이긴다. 우리 교회 특징이 뭐죠? 점심에 이제 오늘하고 뭐 다음 주는 없으니까, 하지만 저희 식당을 하면 식사가요 넉넉해요, 간당간당해요?
넉넉한 거예요. 넉넉한 거. 싸가지로 넉넉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꼭 음식 시키러 가면 먹을 것만 시켜. 넉넉히 좀 시키세요. 넉넉히. 예? 넉넉히. 이 땅에 사는 동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싸워놓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것조차 세상이 우리를 다 공격해서 그 가는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성경과 우리의 믿음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게 설명, 그거 못해요. 아무리 신학을 해도, 제가 신학 꽤 오래 했거든요. 걔네들한테 이해시키기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이미 그리고 벽을 쳐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저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천군 천사를 불러들여서 진멸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라. 사랑으로 저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간합 가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사는 동안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면 함께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 또 함께 웃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함께 울어주고 웃어줌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불러 올리셔서 그래, 참 잘했다, 힘들지만 잘 살았다, 믿음 잘 지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제발 마지막까지 이 세대를 따르거나 이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정말로 분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간합 가족들의 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